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1장 말씀 한 주 더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과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남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2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지막에 대한, 정말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이야기는 끝을 볼 때 그 과정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끝에 저렇게 될 거여서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끝을 알지 못하면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왜 저런 일을 당하는지, 왜 저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영화의 끝을 딱 보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다 이해하게 되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아주 중요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하게 지내고 있던 이 하늘과 이 땅은 불과 함께 소멸되어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2.0, 전혀 다른 하늘과 전혀 다른 땅, 그리고 전혀 다른 바다, 그러니까 옛날 바다도 없어졌다 그랬죠. 또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다 사라진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다 말려서 사라지고 하늘이 말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공간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늘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도 다 불타서 소멸될 거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듯이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 2.0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창조했던 그 창조가 마지막 창조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속 창조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2.0의 세상을 만드실 것이고 3.0, 4.0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창조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창조로 데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 창조 2.0으로 데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 1.0만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신다면 당연히 그 세계도 우린 따라갈 것이고 세 번째 창조를 한다면 당연히 그 세계도 우린 존재할 거예요. 왜? 영이니까. 우리는 소멸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도 물론 우리는 함께 갈 것이고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스토리 동안에도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창조 1.0은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려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땅에서 일은 두 번째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까? 창조 2.0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장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 그렇게 증명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충성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한결같은 마음, 그 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단장된 신부로 두 번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말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곳은 신부 대기실이지 신혼집이 아니에요. 예. 신부 대기실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부 대기실이지 신혼집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창조 2.0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특징부터 쭉 이어서 살펴볼 텐데 네 가지 특징은 이랬습니다. 첫째, 그곳에는 단장된 신부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충성과 사랑이 증명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령님의 형태로 그렇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이듯이,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했잖아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하늘과 땅의 구분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이렇게 아주 힐끗 아주 특별하게 느끼지만, 그때는 하늘과 땅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완전히 섞여서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24시간 365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곳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곳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창조 2.0의 세상의 축복들은 놀랍게도 믿음을 통해서 지금으로 우리가 당겨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만 존재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 당겨와서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형태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형태로 누리게 되는 것은 아직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누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소망을 주므로 현재를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견뎌. 그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믿음을 통하여 지금 실현되는 소망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지금 누리는 소망이에요. 실현된 소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누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창조 2.0의 모든 축복들을 지금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알파. 시작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제 그 뜻이라면 오메가는 뭐죠? 마지막이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 나오죠? 두 번째는 오늘 봤고, 첫 번째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데가 있잖아요. 어디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데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다 이루었다고 두 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번의 다 이루었도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렇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오메가의 하나님. 자,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혼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 모든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지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달라진 건 없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모순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냥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지 보이는 세계에서 변화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의 태도나 성품 같은 것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물리적인 구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보이는 세계의 완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비록 예수께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이는 세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그 초석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의 죽음으로 사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의 일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요. 우리의 이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죄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이는 세계는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들리는 날이 있는데 이루었도다 하는 선포가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다 이루었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다자는 없죠. 두 번째는 그냥 이루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는 첫 번째 다 이루었도다는 또 다른 단순히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이는 세계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완성하는 그런 다 이루었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음성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다 이루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이루어짐이에요.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타락한 육체 때문에 유혹받지도 않을 것이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않을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또 세상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타락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불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이 완전해지는 다 이루었다의 그 선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창조 2.0의 세계에 속해 있는 보이는 세계까지 완전해지는 다 이루었다가 믿음으로 뭐예요? 오늘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복, 다 이루었다의 축복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물론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다 이루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이 놀라운 미래의 소망은 믿음으로 현재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현재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이 타락한 세상을 살고 연약한 몸을 입고 있고 그럴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완전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만물이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에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고 우리의 소망이 실체가 되는 그런 다 이루었도다의 은혜, 이 은혜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가 다 마치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2023년에는 이 미래의 소망들이 현재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미래의 소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누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음성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 다 이룬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첫 번째 다 이루었다를 듣는 것과 두 번째 다 이루었다를 듣는 것 사이에는 전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죠. 전쟁 또는 싸움이 있는 거죠. 뭐 전쟁이나 싸움이 없다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무의미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첫 번째 다 이루었다를 듣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과 우리의 육신이 완전해지는 이 두 번의 다 이루었다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을 이기는 자들, 이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를 듣게 되고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큰 유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인 거죠. 환난과 핍박과 심판과 짐승의 유혹과 음녀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을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계시록 전체의 얘기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를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 6절과 그리고 22장 1,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두 번째 창조하실 창조 2.0 세계 여섯 번째 특징은 생명수의 샘물 또는 생명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수의 샘물 또는 생명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료한답니다. 자, 창조 2.0 세계의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 결핍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목이 말라요. 그 얘기는 뭐죠? 제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분이 결핍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을 마시잖아요. 자,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얘기합니다. 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창조 1.0의 세계에는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다 결핍합니다. 우리는 영혼육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목말라 합니다. 물질적인 결핍에서 오는 목마름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목마름도 있고 또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목마름도 있고 영혼이 피폐해서 오는 목마름도 있고 하여간 각종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들이죠. 죄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고갈시켜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는 목마름들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세요. 우리 영혼육을 다 목마르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죄가 그것을 이렇게 블락하는 거죠. 죄가 그것을 막아버려서 많은 갈증들을 일으키고 또 결핍하게 합니다. 그런데 새 창조의 세상에는 뭐예요? 더 이상 그런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목마름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각종 열매가 있습니다. 12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함, 풍성함. 완전한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영혼육의 모든 결핍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런 완전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결핍도 없어요. 어떤 목마름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치유하는 잎사귀가 있대잖아요. 또 우리가 창조 1.0의 세상에서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삽니다. 몸을 다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걸리고 또 영혼이 피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또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2.0에는 더 이상 그런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 2.0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런 우리는 이 결핍과 부족함과 타락한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노멀한 세상이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떤 세상일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전에 한번 어느 그 용한 한의사 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로 그 유명한 한의사 분이셨는데 그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들은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가 뭔지를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계속 아픈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노말인 줄 안대요. 그런데 자신의 그 신의를 통해서 몸이 낫고 건강해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 아프지 않은 상태라는 게 이런 거였네. 처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창조 2.0의 세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결핍과 부족함 속에 살아왔고, 그래서 그게 그냥 노말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비로소 그게 하나도 없는 세상,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무런 결핍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없는 이 완벽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생각을 하면 너무 흥분되기는 해요. 너무 흥분되기는 해요. 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완전함을 처음으로 누려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건 뭐예요? 이 창조 2.0의 축복을 믿음으로 지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버전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수 샘을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맛볼 수 있어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생명수 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령이 뭐예요?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들을 충만케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는 더 완전한 버전으로 누리겠지만 지금 이미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미래에 있는 축복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2.0의 세계에는 뭐예요?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만국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다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그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지금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몸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는 생명의 강의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게 남의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남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언젠가 누리게 될 텐데 믿는 자들은 그것을 지금으로 땡겨올 수 있어요.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기도 해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기도 해요. 믿음은 현재의 우리로 미래를 침노하게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미래에 있을 창조 2.0이거든. 미래에 있을 창조 2.0인데 여기는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래를 침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침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미래를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특징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7번째는요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조 2.0의 세계에는 지옥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엔 누가 들어가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큰 죄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나? 또 거짓말하는 자, 이것도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닌가? 우상 숭배는 알겠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당연히 거기 가겠지. 믿지 않는 자들도 거기 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는 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요한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그 당대 사람들을 위한 글이에요. 물론 후대에도 주어지는 계시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뭐예요? 그 당대 사람들에게 주는 글이란 말이에요. 당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대가 어떤 당대였어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때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때였어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떤 유혹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혹을 느꼈을까? 아니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 이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만 하면 사는데, 그 얘기만 하면 뭐 마음의 중심으로는 아니야. 마음의 중심으로는 난 예수 배신한 적 없어. 그래도 그냥 살짝 거짓말 한번 하고, 아이 전 예수 안 믿습니다. 아이 저는 몰라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고 안전한 데 가서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사는 건데, 이게 무슨 여러분, 돈 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냥 그 앞에서는 지혜롭게,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쟁이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싹 돌아가서 조금 안전한 데 가서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사는 거잖아요. 그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크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다 생명을 드렸어요. 거짓말하지 않았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마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거짓말 한번 했다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신랑이 있는데 이 신랑이 조금 약간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그냥 아무 사람도 아니야, 길 가다 만난 사람이야, 뭐 이런 데든지 아니면 이 사람 그냥 운전수야, 운전수, 뭐 이런 데든지. 여러분 이게 신랑에게 얼마나 모욕이겠어요. 이건 여러분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은 신랑을 창피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신랑이야.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러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니야, 난 이 사람은 내 신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혼할 준비가 된 거지. 아니 신랑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고서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미안해 자기야 뭐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로 단장됐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신부로 단장됐다고 하는 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신부로 단장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타협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게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 전하고 후하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조사를 봤는데 정말 섬뜩했어요.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코비드 이전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적대적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40% 정도가 됐어요, 국민의. 그런데 코비드 끝나고 나서 조사했더니 70%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천들 빼고는 다 적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빼고는 다 적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참 쉽지 않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그냥 슬쩍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이렇게 굳이 밝히지 않고 슬쩍 넘어가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갔을 때 그냥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길거리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고 크게 부르고 오잖아요. 그럼 이 목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쟤 왜 이렇게 크게 부르고 그래? 여러분 참 이게 예수께 죄송한 얘기 아닙니까? 참 죄송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신랑을 부끄러워하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신랑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신랑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 천국 2.0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조 2.0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 아멘. 자, 그러나 반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2.0의 세계와 창조 1.0의 세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창조 1.0의 세계는요, 거룩함과 죄가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죄도 있고 불의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입고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 2.0의 세계로 넘어가면 거기는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곳이에요. 창조 1.0처럼 그냥 지켜보는 곳이 아니에요. 막 뒤섞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 1.0에서 2.0으로 넘어갈 때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소멸되지 않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조 2.0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창조 2.0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든지. 지옥은 여러분 실제하는 곳입니다. 아멘. 창조 2.0의 세계가 실제인 것처럼 지옥도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묘사하듯이 막 불이 막 타고 있고 마귀들이 창 들고 있고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옥에 대한 묘사가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마귀와 음료도 그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가 있는 쓰레기 처리장, 그것이 이제 지옥인 거죠. 모든 사람이 창조 2.0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아멘. 그곳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여기서 끝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8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8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예루살렘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어린 양에게는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가 바로 우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신부는 어떨 거냐면 이렇다고 묘사합니다. 자,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 위에는 뭐가 있대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에는 뭐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이 데스티니는 혼자 이루는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한 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양에게는요 신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부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하나의 신부가 있어요. 이 하나의 신부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되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가 되었다. 혼인잔치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께는 여러 신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e bride 하나가 있어요. 하나의 신부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다 쪼개져 있는 이런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하나의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서로를 빛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것이 여러분 창조 2.0의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그리고 자수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리고 12문에는 각 문마다 12진주가 박혀 있습니다. 자, 이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다양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양한 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한 종류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흑백의 도성이 아니라 각종 색과 빛깔을 먹으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단장된 신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단장된 신부는 여러분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내가 홍보석이면 너는 녹보석이고 침례교가 황옥이면 장로교는 비치옥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보석들입니다. 빛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붙어있는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이 보석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갈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네가 필요하고 우리는 너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돼요. 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12문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죠. 12문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석이 한 가지예요. 진주로 다졌어요. 그런데 12기초석. 그래서 이 12문은 여러분, 진주니까 아름답기는 한데 그냥 모노톤이에요. 그런데 신약 백성인 12기초석을 보면 다양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노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색깔로 강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들이나 또는 공동체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한 보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한 보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래요. 이 내부적으로 여러분, 한 보석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맞았고 저긴 틀렸고. 자꾸 이런 이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보석으로 다 통일하면요,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양한 빛깔을 바라고 있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실 제가 여러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 거봐, 나를 그냥 두라니까. 죄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성숙함이 요구되더라고요. 큰 성숙함이 요구돼요. 거봐, 나를 인정해 줘. 이러면 이미 끝났어요. 거기는 더 이상 이제 연합이고 뭐고 없어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네? 자아가 부인된 케노시스. 그래서 성숙하게 상대를 인정을 해주는, 포용하는, 포용받기를 요구하는 순간 끝나요. 그건 안 돼요. 제가 50 넘어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스피릿이 있을 때 뭔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안 돼요. 요구하는 스피릿이 있으면 그건 다 망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포용하는 거예요. 그 스피릿만 있어야 돼요. 나를 주장하거나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깨져요. 그러나 형제 자매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이 성숙함이 있을 때, 와, 우리는 농보석, 혹보석, 다시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비치옥, 노곡, 황옥, 홍보석, 홍만옥, 옥수, 남보석, 벽옥, 전부 다른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 역시 뭐예요? 현재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녹보석, 홍보석, 비치옥 정말 다 다른데 너무나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사실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 2.0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걸 것 같긴 해요. 가장 어려운 게 이걸 것 같기는 해요. 참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단장한 신부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 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나와는 다른 보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와는 다른 보석들, 성별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르지만 이 보석들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된 신부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들을 좀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억지로 하나로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중, 서로를 존중함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포용함이 있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움이 저희 안에 보여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한 계시를 주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미래에 올 천국에 속한 자, 창조 2.0에 속한 자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에서의 복음이 점점 강조되는 것 같고 이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들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은 소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오늘로 가져와서 누립시다. 그냥 단순히 소망으로 냅두지 말고 믿음으로 가져와서 누립시다. 아멘. 생명수도 누리고요, 치료의 잎사귀도 누리고 완전함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한 복을 지금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할 때 저한테는 참 새로웠어요. 천국, 지옥 당연히 믿지요. 아니 목사가 천국을 안 믿고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천국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어떤 세계가 아니구나. 완전히 다른 창조를 하나님이 한번 더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졌을 때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너무 실제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계시록의 이 계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준비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단순히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약속을, 이 천국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 2.0의 계획들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신부로 단장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부로 단장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하나 되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